위로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원과 위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체험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위로 체험부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제는 언제나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도 적용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함께 항상 움직이는 게 뭐냐? 우리가 잘 놓치기 쉬운 개념인데 위로라는 개념입니다. 위로. 구원과 위로는 항상 같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노아를 봅시다.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흩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 심판으로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 방주. 근데 그 방주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 뜻 아십니까? 노아의 이름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노아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과 위로. 이게 헤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인용을 많이 하신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것,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까지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혀 다른 성경같이 완전히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그죠? Comfort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핸델은 메시아라는 것을 작곡했을 때 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메시지로 곡을 풀기 시작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위로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체험을 하기 이전에 먼저 위로의 체험부터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4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는 파라클레오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성도의 옆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슬픔 당한 성도의 옆에 계시다. 파라클레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짐이 많은 성도들이 많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한 여자 성도가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하라냐고. 오늘 주제가 위로인데. 예,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가정의 짐이 있고 직장의 짐이 있고 아기의 짐이 있고 시댁의 짐이 있고 정말 짐이 많은 자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매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왜?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 승무원인 자매입니다. 아기 엄마인데 아기 하나를 두고 지금 비행 다니는 그런 분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갔습니다. 지금 미국 시애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버렸어요. 이 장거리 비행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몸이 으슬으슬해지면서 아마 감기 몸살인지 아니면 체력이 다운이 된 건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장거리 비행 해보셨습니까? 그냥 승객으로 타고 오기도 힘든데 이게 섬기는 거, 서빙을 해야 되고 거긴 또 팀장이거든요. 전체 비행기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새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문자로 기도해 준 거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함께 도와주실 거라고. 그런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위로해 주신다.
그런 뜻이란 거예요. 파라클레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고 설명했죠.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가 헬라어로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뜻이 뭐예요? 위로자란 뜻이에요. 위로자, 컴포터, 위로해 주는 분.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은 성령 체험을 하는데, 성령 체험이 뭡니까? 뭐 방언하는 거예요? 뭐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체험의 첫 번째 단계 뭐냐면 위로의 체험이에요. 위로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아픔들을 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위로 공동체입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만남과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 그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위로 그럴 때 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위로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느낌과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위로라는 거는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다만 말로만 듣기 좋게 해주는 게 위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마음을 다독거려 주는 거지 별로 변화되는 건 없어. 그래서 위로받는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무력하다, 무의미하다, 약하다, 불쌍하다, 한심하다, 어떤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 위로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무력함을 느끼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어떤 의대생이었습니다. 의대생, 78년생 형제입니다. 잘 나가는 형제예요. 그죠? 얼굴도 잘생겼고 밝고 성격 좋고 신앙 좋은 청년입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그 기도하는 모임에 빠지지 않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2년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소식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포항에 계신 박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여러 차례 연락이 왔어요. 그죠? 아들이 그렇게 저를 보고 싶어 한답니다. 와서 기도해 달래요. 목사님 한번 오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병상에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 여러 차례 오니까 어떻게 그거를 부담스러워서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제일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이가 눈빛을 보니까 이제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벌써 말은 다 알아듣고 정신은 온전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손을 잡았는데 손을 뭐 놓지도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예배드린 것이, 제가 설교도 한 40분 했거든요. 말씀 하나하나를 다 들으면서 중요한 말씀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하는 거, 손을 잡고 놓질 않습니다. 그때 정말 진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야, 정말 이 청년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힘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손잡아 주죠. 위로해 주죠. 근데 너무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런 능력이 없나.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그 형제를 놓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여튼 매 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무력하다. 그죠? 무력하다. 위로가 정말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으면요, 위로받기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룻기를 살폈죠? 룻이 돌아왔습니다. 다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여자들이 뭐라 그래?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란 뜻이 뭐예요? 원래는 그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럴 때 룻기 1장 20절 보니까 나오미가 위로받기를 거절해버립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 잠깐 기쁨이라고 이름 부르지 마. 나 마라야. 나 마라. 괴로움이야, 괴로움.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해 주는 게 더 힘들구나, 그런 얘기죠. 위로 그만 좀 해라.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죠? 위로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위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입견들을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나오미가 그죠?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오벳을 낳죠. 그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이름 그대로 기쁨이 돼버리잖아요. 룻기 4장 15절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오벳을 통해서 뭘 느꼈어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인생이 역전되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제가 1장을 강의할 때 그런 식의 강의를 했어요. 인간의 위로는 위로라고 말하지 말죠. 동정이라고 말하자고. 동정, sympathy. 동정은 뭐예요? 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때 그 comfort라고 얘기할 때 그 comfort는 아시죠? come이라는 게 뭐 함께 한다는 뜻이고 fort라는 게 뭐예요? forte, 힘이잖아요. 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는 거. 말로만 위로가 아닙니다. comfort예요. comfort.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럼 실질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게 15번 나왔다 그랬죠. 근데 그 불쌍히 여기다 그럴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100% 기적이 다 나타났다고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병자를 살리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불쌍히 여길 때. 또한 마태복음 15장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배고픈 자들이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 계십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돈이, 학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 집이 막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 위로해 주시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여자의 소망이잖아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간관계가 다 깨질 수 있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지고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압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 살려주시잖아요. 우리 가정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막혀있는 문제같이 보이는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용서받고 돌아갔다는 거죠.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아무리 죄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대적이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의 세력. 사망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력해지죠. 아무리 돈 많은 뭐 재벌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뭐 어떤 때 대문호라 할지라도, 뭐 얼마 지난주에 어저께인가요? 뭐 그 호랑이 아저씨, 호랑이 선생님인가요? 조경아 씨도 죽었다면서요, 간암으로. 잘 보세요. 그렇게 힘 있고 인품 있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던 그런 멋진 아저씨 같은 모습, 선생님 같은 모습,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사망의 호출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망 호출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거절할 사람이 있어요? 부르면 다 가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죽음조차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빅토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우리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승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딱 눌려 있는 것들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죠? 어떤 때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세상의 위로는 패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 패배했지만, 이미 깨졌지만, 이미 무너졌지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거는 해야 돼. 그게 세상의 위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고요. 더 큰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요. 질병도 건강으로 바꿀 수 있고요. 다 무너진 것도 대승리로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역전의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 붙들면 100%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1963년도에 흑인 민권운동 했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흑인을 인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한 50년 전 일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63년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똑같아요. 한 50년 정도예요. 그때만 해도 흑인을 인간 대접해 주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싸움 해봐야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 붙들고 싸우니까 승리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가수 중에 그 조안 바에즈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가 41년생이니까 63년일 때가 22살이었을 거고 지금도 72세인데 얼마 전까지도 앨범을 내는 걸 내가 봤어요. 굉장히 감미로운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감미롭지는 아니고 지금은 찢어지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의 힘 때문에 사실 그 민권운동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노래가 뭔지 알아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아시죠, 노래? 그죠? 왜 박수 쳐줘요? 대학교 때 진짜 무지하게 많이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그죠? We'll walk hand in hand. 손에 손 잡고 또 가자고. 그죠? 우리 승리할 수 있다고.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아무것도 없었는데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 붙들고 그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결국엔 승리할 거라고요. 언제요? Someday. 언젠가는 하나님 함께일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찬양해야죠. 그죠? We shall overcome someday. 썸데이예요. 그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거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럼 믿습니까? 승리를 다루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저기서 승리의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필립 얀시가 쓴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책 제목 같지도 않은 책이 하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안에 스토리 가운데 넬슨 만델라 이야기 하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도 했죠. 감옥에 30년 넘게 있던 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망 속에 죄수들을 지켜준 것은 절망 속에 있는 죄수들을 지켜준 유일한 것은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이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함께 노래 부르는 걸로. We shall overcome이에요. We shall overcome. 우리 성도들, 우리 감옥 속에 있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We shall overcome 찬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찬양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어떤 가정이 강력한 가정인지 알아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We shall overcome 찬양할 수 있는 가정, 그 능력 있는 가정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걸 온 가족들이 같이 부를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정 능력 있는 가정 아니에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힘,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We shall overcome이에요. We shall overcome. 우리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난관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영광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100% 승리하는데 위로가 임하는 지름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두 번째죠.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5장 4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100% 승리를 하는데 그 위로가 강력하게 임하는 지름길이 뭐냐? 애통하는 거라고. 애통하는 거. 그럼 애통하는 건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자,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아기들한테 배워야 돼. 아기들한테. 아기들은 잘 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고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울어요. 예배 시간에도 막 울고요. 그죠? 설교하는데 막 앞에서도 울고 뒤에서도 울고, 그죠? 막 시끄럽게도 울고 짧게도 울고요. 막 진짜 이상하게 울어요, 애들이. 애들이 왜 울죠? 무력하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언어가 딱 하나예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배고파도 울고요. 아파도 울고요. 뭐 목사님이 보고 싶어도 울고요. 예,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요. 그죠? 어린아이는 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의사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를 부를 때도 우는 것으로 불러요. 울면 엄마가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엄마는 아이의 울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울음의 의미도 구별해내더라고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식별해내요. 저 울음은 젖을 달라는 울음이다. 저 울음은 뭐 안아달라는 울음이다. 그죠? 저거는 뭐 자고 싶다는 울음이다. 저거는 기저귀가 축축해서 갈아달라는 울음이다. 그걸 막 식별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울기만 해도 나의 위로에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을 식별해내실 거야. 그걸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울어요, 울어. 뭐 설명할 것도 없어. 여러분 시인도 아니잖아요. 뭐 설명도 잘 못하잖아요. 뭐 설명이 돼요? 그냥 울라고요, 울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대. 무슨 얘기예요? 울면은 그 울음까지 식별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홍대서교회 성도들도 이런 애통하는 통곡이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잖아요. 마음이, 그죠? 이 메마른 가슴을 적셔야죠. 우리 183장 많이 불렀잖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그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단비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런 땅을 사막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생명도 자라지 못해요. 애통함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가끔마다 이따금씩 내리는 찔끔찔끔 내리는 그 눈물, 찔끔찔끔 내리는 비, 그러면은 자라긴 자라는데 어떤 게 자라요? 가시가 자라요, 가시가.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아예 생명이 없는,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아도 찔끔찔끔 받은 사람은요, 그 생명 같지도 않은 그 생명이 자라는데 그게 뭐냐? 가시예요. 가시만 자라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상대방 찌르고 피 흘리고 하는데 인생 다 보내요. 저는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이 교회는 선인장만 모여 있구나. 이유가 뭐냐 하면 은혜가 없진 않잖아요. 교회니까.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얼마나 미약한 은혜인지 가시밖에 못 자르게 만드는 은혜예요. 선인장이 선인장. 아예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좀 괜찮겠는데 가시가 더 무섭잖아요. 상대를 찌르는 거. 그때는 어떻게 하죠? 가시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확 부어주시면, 위로해 주시면 우리 심령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시같이 살았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풍성하게 내 심령이 적셔지는 그런 능력을 맛보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을 때 열매가 있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8장 6절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왜 바위에 떨어졌던 씨가 죽었습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랐답니다. 우리 인생 습기가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뭐 전도도 안 되고 내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도 말 안 듣고 가정도 다 깨지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습기가 없으면 다 말라버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습기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도 습기가 있어야 되고 언제나 부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죄 문제, 애통할 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세요. 구약 성경 보면 다윗도 범죄했죠. 사울도 범죄했죠.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범죄했지만 애통함이 없고요.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애통함이 있어요. 시편 56편 8절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심을 얻잖아요. 신약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범죄했고 가룟 유다도 범죄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부인했고.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는 나가서 다굴 때 그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가룟 유다 그게 없잖아요. 결국 우리 죄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이점은 딱 하나라고요. 그걸 놓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이 있는가. 통곡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악을 사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악을 사해해 주셔요. 그게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로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 보십시오. 병 들었어요. 죽을 병. 또 포위돼가지고 다 망할 상황. 뭐로 뚫었어요? 애통함으로 뚫어버리잖아요. 열왕기하 20장 5절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 생명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신다고. 눈물로 문제를 풀어버리잖아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 답답하게 메마른 가정 만들어 놓습니까? 애통해야죠. 그렇죠? 눈물로 가정을 살려야 되고요. 눈물로 남편을 살려야 되고 눈물로 아내를 살려야 되고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니까 잠깐 예수님 위해서 우는 여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그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잠깐 화장만 하고 멋만 부리고 다니지 마시고요. 울어야 돼요. 자녀들 놓고 좀 많이. 남자들은 잘 못 우니까 좀 많이 울어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많이 울면 그 탕자 어거스틴이 돌아왔던 이유 암브로스 주교가 그랬잖아요. 엄마 모니카에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눈물로 살려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눈물의 목사는 성도들을 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 건져내죠. 넘어진 사람들 세워야 되고. 저는 우리 홍대세교에 이런 눈물의 강수가 흘러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돼요. 우는 법 배워야 돼요. 왜요? 우리 삶에 우리는 항상 패배하고 넘어지고 깨지잖아요.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여러분들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승리토록 우리 삶을 역전시켜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